이 시간에 여기 27절의 말씀, 7절에 보면은 그거 읽어보십시오. 27절을.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외쳤다. 비록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더라도 남은 자만이 구원을 받을 것이니. 예, 여기 남은 자만이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 시간에 증거할 제목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구원을 받을 자에 대해서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에 우리 인간을 제일 고귀하게, 복되게, 영광스럽게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또한 생명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복된 위치를 지키지 못하고 우리 시조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범죄해서 그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오늘 이렇게 우리가 험악한 세상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형벌을 받는 멸망의 처해 있는 인상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건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힘으로도 또 우리 모든 재산을 다 드려도 우리의 구원의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모든 종교들이 다 잃어버린 구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지만은 저들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누구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느냐 하면은 마태복음 19장 2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읽으시죠. 마태 19장 26절. 예수께서 바라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에게는 이 일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예, 우리 사람으로서는 구원받는 거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께서만이 우리 구원의 가능자입니다. 우리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또 어떠한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방법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참으로 영원한 행복자들입니다. 오늘 구원을 얻을 자는 누구인가? 세 가지 내용 증거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누구를 구원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여기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호세아 그래도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더니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심을 얻었나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하실 의무가 없으세요. 죄에 빠진 인간을 다 구원하실 의무가 하나님 없습니다. 또 우리 인간에게는 구원을 하나님에게 요구할 권리가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의무가 없으시고 우리에게는 권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졌느냐 하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러면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적용시켜서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방법. 첫째 방법은 사랑으로 선택하여 주신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그 고등학교 다닐 때, 저기 편북도 수풍, 거기 가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 수풍 수력발전소, 굉장히 큰 발전소예요. 거기 압록강을 막아가지고 발전소를 만들었는데, 그 위에 올라가 보면요, 그 압록강이 아주 바다와 같이 넓어요. 얼마나 넓고 넓은지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넓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넓은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이 긴 사랑. 또 하나님의 사랑은 높으신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깊으신 사랑. 이와 같은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면 에베소 1장 4절 5절 읽어보시오. 그분께서 창세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으며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시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아들로 받아들였으니. 예, 거기 보면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셨다 했습니다. 창세전에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셨어요. 즉 얼마의 사랑을 하나님이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 큰 복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 그 사람의 무슨 성품을 보신 것도 아니고, 또 그 사람의 무슨 재주를 보신 것도 아니고, 또 그 다음에 선행을 보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은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무조건적인 선택이 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선택함을 받았습니다. 세상에는 우리보다 나은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너무너무 훌륭한 분들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 다 택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택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신 자. 하나님이 즉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실 때 앞으로 누가 세상에 나서 예수 믿을 걸 아시고 또 선행할 것을 아시고 그렇게 택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알미니안주의. 알미니안주의에서는 미리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아시고 택했다는 거예요. 그건 선택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아시고 택했다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이 사랑했다는 말이에요. 전적 사랑했다는 말이에요. 아모스 3장 2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만민 중에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만 알았나니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으로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하나님의 이 구원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지 선택을 받지 못했는지 그걸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교회에 무슨 나와서 집사가 됐다고 해서 다 선택받은 건 아니에요. 전도사가 되었다고 해서 다 선택받은 게 아니에요. 장로나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다 선택받은 게 아니에요. 선택받은 증거는 무엇인가 하면은 사도행전 13장 48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다 선택함을 받은 자예요. 읽어보세요. 13장 48절.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였고 영생을 얻도록 작정된 자들은 다 믿었다.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으십니까? 예. 그러면 하나님의 작정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작정 못 받은 사람들은 아무리 교회에 나와도 믿어지질 않아요. 저기 어떤 집사 남편이 있는데 그 부인이 그렇게 집사로서 잘 믿지만 남편은 안 믿어져요. 신방하게 되면 아이 목사님 나 예수 좀 믿게 해주세요. 예수 좀 믿게 해주세요. 목사가 예수 믿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을 해서 믿습니다. 또 어떤 분은 결혼하기 전에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믿게 한다는 거예요. 여자가 그 안 믿는 남편을 꼬셔서 교회에 데리고 나올 수는 있지만은 예수 믿게는 못해. 믿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믿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줄로 다 믿으십시오. 큰 복이에요. 큰 축복이에요. 선택받아서 예수 믿는 건 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된 것보다도 영광스러운 기쁨이에요. 어떤 높은 권세를 얻은 것보다도 더 큰 기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둘째 방법, 사랑으로 구속하여 주심입니다. 여기 구속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에베소 1장 7절의 말씀을 읽으세요.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용서를 받았다. 구속이라고 그랬죠. 구속.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것만 아니라 택한 백성을 구속했습니다. 구속이라는 건 값을 내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값도 내시지 아니하고 누구나 이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제 내가 수풍수력발전소 말했죠. 큰 바다와 같은 그런 거 얼마나 넓은지 모릅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발전소로 내려오는 그 큰 호수 큰 관을 거의 7개를 만들었어요. 7개를 만들어서 그 문을 위에서 열어놓으면은 물이 위에서 얼마나 세차게 쏟아지는지 말이에요. 해방 후에 러시아 사람들이 그거 세계 뛰어가서 거지 같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뛰어갔다. 그 물이 힘있게 내리뛰니까 밑에 있던 그 발전기가 돌아가가지고 그래 주는 게 나오는 게. 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큰 바다와 같은데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쏟아져 내려왔어요. 우리에게 말로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대가로 구속함을 받게 되었어요. 구속이라는 건 무엇인가 하면 값을 내시고 서신 거예요.
자, 이제 다 누구의 것입니까? 과거에는 다 우리가 마귀의 것이더랬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나 주님의 것이요.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요 피로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린 주님의 것이요. 마귀가 와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악한 자가 와서 우리를 만지지도 못해요. 요한일서 5장 18절의 말씀 보면은 악한 자가 와서 우리를 만지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세요. 하나님은 자기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말씀 보면은 내가 영생을 줄 터인데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큰 대가를 지불했어요. 큰 희생을 지불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대가 지불했을 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가지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했습니다.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이요. 십자가의 죽으심, 그 얼마나 저주의 죽으심, 얼마나 무서운 말이죠. 고통스러운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6시간 동안 그 모든 피와 물을 다 흘리시고 그 저주의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것이 된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것이요. 마귀의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사랑으로 구원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하나님이 구원을 얻을 자는 둘째 누굽니까? 하나님이 남겨두시는 자입니다. 여기 남은 자만 구원 얻으리라.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27절 읽어보십시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외쳤다. 비록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더라도 남은 자만이 구원을 받을 것이니 주께서 그 말씀을 땅 위에서 남김없이 그리고 속히 끝내실 것이다. 또 이사야가 미리 말하기를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다. 예, 거기 어떤 자가 이 구원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남겨두시는 자예요. 하나님이 구원 얻을 자를 남겨두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남겨두시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남겨두십니까? 첫째로는 환난에서 보호하여 주심. 이 세상에는 우리에게 많은 환난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6절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래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보호하심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은 사망이 운침한 골짜기 같은 세상이에요. 얼마나 환난이 많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의 말씀 보면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우리 믿는 사람들을 해서 환난 안 받는 게 아닙니다. 많은 환난 받아야 돼. 그 많은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왜 건져주십니까? 이 구원에 참여케 하려고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십니다.
우리가 먼저 개인적으로 많은 환난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얼마나 질병이 많습니까? 너무너무 질병 많아요. 질병. 어떤 젊은 의사인데 다른 사람의 병은 많이 고쳐줬어요. 그런데 자기 몸에 약간 좀 이상이 있는 것 같아서 같이 찾아보니까 암이 벌써 퍼져가지고 암이 말기요. 남의 병을 고쳐줬지만 자기 병은 몰랐단 말이에요. 얼마 있다가 세상 떠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게 많은 질병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 오늘 전에 우리 인태교 목사님 오랜 목사님이야. 인태교 목사님이 개척교회 처음 시작할 때 내가 그때 형편을 알아요. 천막 치고서 얼마나 많이 고생을 한 건 제가 잘 압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오늘날까지 저렇게 84세? 벌써 6세가 됐는데도 건강해. 그 하나님이 건강하게 해주신 거요. 또 많은 사고가 있어요. 뭐 자동차 사고가 얼마나 많아요. 내가 아무리 뭐 운전 잘해도 상대방이 술 먹고 날 봤는데 뭐 어디가 갔어요. 후리에 운전하는데 다른 차가 타이어가 팡쿠돼가지고 탁 나한테 와서 부딪히고 내 차를 치는데 내가 어떻게 사고가 나갔습니까? 아슬아슬한 이 세상의 모든 사고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외에 또 우리가 얼마나 재난이 많아요. 너무너무 재난이 많아요. 전쟁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살려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 나는 북한에서 피난 나왔어요. 북한에서 피난 나올 때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나는 저 평양 대동강 건너서 왔는데 그때 벌써 폭격으로 인해서 대동강 철로 그건 다 끊어지고 대동강 다리가 다 끊어졌어요. 건너올 데가 없어. 이제 철교 폭격 맞고서 쫙 바닷속에 한쪽이 들어가고 이쪽으로 좀 올라왔는데 그거를 타고서 살금살금 내려왔다가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가 뭐 145 대 때 얼마나 좋은 때예요. 그 쇳덩어리를 잡고서 내려오고 또 올라가고 그래서 한 번만 실수하면은 대동강 물에 들어가서 나오지 못해. 대동강에서 죽은 사람들 많이 있어요. 많이 나오다가 피난 나오다 못 나오고 죽은 사람이 많아요. 그 생각을 하면 나는 얼마나 늘 감사해요. 감사해요. 북한에서 못 나왔으면 어떻게 됐을까? 첫째로 내가 지어간 건 감사하고 그 다음에는 북한에서 나를 건져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해요. 개인적으로. 환란에서 나를 건져주신 것은 이 구원에 우리를 참여케 하려고 이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복음 전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남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민족적으로 얼마나 환란이 많았습니까? 참 우리 민족은 약소국이에요. 여러분들 지도를 보세요. 남한 북한 다 해봐도 얼마 안 되는 건데 이것이 딱 또 허리가 잘라져 가지고요. 남한 캘리포니아 미국의 한 주에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런 조그만 나라예요. 조그만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주위의 강대국 나라들한테 많은 혼란 받았어요. 병자호론
중국 사람들 그땐 청나라예요. 그 명나라하고는 좀 형제가 경계 지냈지만은 그 다음에는 중국 청나라 말이죠. 아휴, 우리 여기 남한산상 가깝지 않습니까? 우리 인근 여기 남한산상에 와서 피난 애가 있다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장수 연골 때 얼마나 못된 녀석인지 몰라. 마지막에 송파 여기 와가지고 우리 인조 그 차관왕이 굴복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얼마나 우리 억울함을 당했어요. 또 그 전에 우리가 임진왜란, 일본 사람들 참으로 개인적으로는 좋은 사람들 많지만은 그 악독한 사람들이 도요토미 일본에 임진왜란 일본 사람들 끌고 와가지고 우리 한국 전체를 다 짓밟았단 말이에요. 우리 황후를 다 죽이고 말이죠.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이기지 못했어. 이순신 장군은 그건 막아댔어요. 이순신 장군 때문에 우리가 좀 체면이 센 거예요. 지난번 오사카에 가가지고 오사카에 그 도요토미 그 성이 있어요. 잘 든든하게 만들어 놨어요. 너무너무 억울해가지고 나는 가서 이렇게 해요. 그래서 발로 가서 10번 짓밟아줬네. 너무 그때 당하고 억울해가지고요. 예, 너무너무 억울해. 그 다음에 36년 동안 또 우리가 얼마나 일본 사람들한테 참으로 환란 받았어요. 36년 동안. 이 젊은 사람들은 잘 몰라요. 일본 사람들 들어와가지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 역사 다 없애버리고 말 못쓰게 하고 좋은 그 곡식은 다 빼앗아가고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저 만주에서 작곡이나 대신 내다가 먹이고 말이죠. 우리가 이름도 다 우리 한국 사람은 석자인데 넉자로 만들어가지고 무슨 가나야마, 가나다, 뭐 가나시로 이렇게 다 성을 둘씩 만들어가지고 한국 사람들 전쟁한다고 마저 밥그릇까지 다 마저 바치지 않았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본 천황 그 사람을 뭐 아라히도 감히 그 살아있는 신이라고 그랬는데 일본 천황 하나님이 미국을 통해서 원자탄을 투하시키니까 하여간 원자탄 하나의 위력이 뭐 한 30리거에서 다 제가 됐다니까요. 항복 안 했다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항복했어. 그 일본 천황 항복하는 거 들으신 분들이 여기도 있을 거예요. 우리 집 사람도 여기 지금 왔는데 들었대. 난 못 들었어. 다른 분 들은 분 계세요? 저도 사람은 들었대요. 아휴, 얼마나 통쾌해. 그때만 해방돼가지고 얼마나 좋아가지고 말이요. 전국이 다 나와서 만세 부리고 일본 사람을 당당하던 사람들이 다 거지가 돼가지고서 예? 자기네 나라 쫓겨가지 않았나요? 하나님 우리를 건져줬어요. 그 다음에 또 6.25 사변. 6.25 사변이 공산당은 일본 사람들보다 더 악독한 사람들이야. 얼마나 악독한지 몰라요. 6.25 사변 보세요. 38선에다가 한국에는 그때 없는 전차, 탱크 말이요. 그런 거 갖다가 미리 다 해놓고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전쟁 시작하지 않았나요? 남침하지 않았나요? 사흘이 되니까 서울 다 점령됐어요. 서울 다 점령됐어. 공산당 수에 다 들어갔어. 그 다음에 뭐 수원, 대전,
낙동강까지 내려갔습니다. 낙동강 이제 이거 넘기만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통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도 국민이 여기서 낙동강에서 우리를 지켜주신 거예요. 난 그때 몰랐는데 이건 이남 내려와서 들으니까 거기 부산의 초랑교회 같은 교회, 그때 한상동 목사님이 그 교회 담임하셨던 거예요. 신사 참여 안 한 목사님. 여러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늘 회개하는 기도했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유엔군을 트루만 대통령을 통해서 보내서 낙동에서 저지했단 말이에요. 또 메가더슨 원수를 통해서 인천 상륙을 개시해서 말이죠. 이 낙동까지 내려왔던 인민군들 허리를 떡 자르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저기 암덕강까지 다 들어갔더랬어요. 조 목사는 어디까지 갔더랬어요? 예? 묘향산. 거의 다 갔더랬어. 나는 그때 산에 숨어 있었어요. 산에 숨어 있으면 보니까 유엔군 그 미군들이 말이야 1등 도로로 자동차 타고서 다들 북진하더라고요. 얼마나 좋던지 말이야. 그런데 중공군들이 그 거지 같은 말이죠. 무기도 없어. 앞에 사람이 무기 가지고 나오면 그 죽으면 그 뒤에 사람이 무기 가지고 싸우는 거야. 중공군들이 산으로 발발발발 이렇게 나와가지고 미군들 자꾸 포위하고, 그래서 미군들이 그렇게 들어갔다가 후퇴한 거야. 후퇴한 것이 요즘에 지금 이렇게 휴전선 되지 않았나요? 그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잘 사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살아. 내가 미국에 들어간 지가 43년인데 됐는데 그때만 해도 여러분들 우리 한국이 그렇게 못 살았어요. 전화 집집마다 없었고 냉장고 집집마다 없었고 자동차 집집마다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풍성하게 넘치도록 너무너무 잘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습니까? 이제 믿는 일 잘하고 예수 믿고 한국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 민족에게 복음 전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남겨두시는 방법은 환난에서 믿음 지키자.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서 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령 아하왕 때에 그 아하왕의 아내가 이세벨인데 이세벨이 얼마나 악독한지 말이죠. 하나님의 선지자들 그저 발견 안 하면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때 공식적으로 엘리야 한 사람만이 남았어요. 엘리야 잡아 죽이려고 얼마나 이세벨이 애써줍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자 7,000명을 남겨놨다고 그랬어요. 그 로마서 11장 4절 5절 읽으세요.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었느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라고 하셨다. 예, 바알에 무릎을 꿇지 않은 자 7,000명 남겨두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느 때든지 남겨두시는 백성이 있습니다. 외정 때 다 신사참배해가지고 우리 한국교회가 다 넘어진 것 같지만은 신사참배 안 한 목사님들 하나님이 남겨두셨어요. 이북에는 이기선 목사님, 최걸령 목사님, 또 그다음엔 박관준 장, 여러분들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종들이. 또 이남에는 한상동 목사님, 조남선 목사님,
손나원 목사님 이런 분들을 남겨놓으셔서 한국 교회를 다시 이렇게 진리로 새롭게 세워나가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때를 당하든지 하나님이 남겨놓는 백성이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오늘 교회 형편이 어떻습니까? 교회가 지금 다 세서가 돼서요. 교회가 얼마나 사업적으로 다 기울어졌습니다. 교회들이 주일 안 지켜요, 주일. 한국은 지금 괜찮은 거예요. 미국의 주일 지키는 교회가 뭐 별로 없을 것 같아. 없어요. 그리고 예배는 뭐 1부, 2부, 3부, 4부 다 본다고 그러지만은 그래서 한 번만 딱 보고 집에 가면 그거 주일 지켰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렇게 주일 하루 종일 오후 예배까지 보는 교회는 그 다른 목사님은 우리 교회, 우리 동북교회밖에 없다고 그래. LA에서 말이죠. 다 소가됐어요. 지금. 소가됐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남겨놓는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도 지금 찬송가부터는 다 타락했어요. 찬송가 요즘에 지금 CCM 그 찬송가 가사는 그대로 쓰지만 곡조는 개조해가지고 말이요. 합당치 않아요. 왜 합당치 않습니까? 찬송가 지을 때 그 가사를 그 영감 받아서 가사를 지었는데 그 가사를 영감 받아서 지을 때 곡조도 영감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사를 그 곡조로 불러야지. 그걸 왜 요즘에 믿음도 없는 사람이 곡조를 개조해가지고 말이죠. 그거 나오면 찬양대에서 서로 먼저 갖다 하려고 말이에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얼마 전에 우리 복음대학교는 보수주의 대학교 신학교예요. LA에 있는데 거기서 우리 교회 와가지고 한번 그 계약식인가 했어요. 그때 그 남자분 내가 솔로 잘하는 분 내가 이름을 잊어버렸네. 205장 예수 앞에 나오면 그거 뭐 아이들도 다 잘 부르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찬송가 독창을 하는데요. 나는 이때까지 그렇게 큰 감동은 처음 받았어. 처음 받았다. 우리 가사와 곡조가 그걸 믿음으로 받으면 말이요. 다 은혜가 되는 건데 요새 믿음은 떠나가지고 곡조만 자꾸 찾으니까 말이죠. 그건 우리의 새로운 찬송이 못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남겨놓는 백성이 되어야 돼. 남겨놓는 교회. 상대형 교회는 하나님이 남겨놓는 교회. 또 여러분들 다 하나님이 남겨놓으시는 여러분들 되셔서 하나님의 진리운동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남겨놓는 백성을 통해서 역사해. 시간이 그만이야. 셋째, 그리스도의 의를 얻는 자. 구원을 얻을 자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얻는 자예요. 30절에서 32절까지.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의를 따르지 않은 이방인이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얻었으나 의의 율법을 따르던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가 아니라 행위로 의를 얻는 것처럼 하였기 때문에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다. 기록된 것과 같으니 보아라, 내가 시온의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를 두니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거기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의가 있어야 돼. 의로운 행위. 이사야 64장 6절의 말씀 보니까 인간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공자가 양심생활 했다고 그러고 맹자가 양심생활 했다고 그러고 하지만은 그런 인간의 의 가지고서는 천국에 못 들어가요. 또 바리새인 교인들 마태오 5장 24절 말씀 보니까 너희 의가 소유한가 바리새인 교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나니라. 우리 의가 나아야 어떻게 나을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점잖게 말이죠. 11조 잘하고 금식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나았습니까? 그들은 우리 인간들의 의를 가지고 천국 가야 되는 사람이고 우리의 의는 예수님이 행하신 의를 내가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해놓으신 의를 우리가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아요. 크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원의 공로를 우리 세우셨는데 이걸 믿으면 받습니다. 로마 3장 26절 이때 자신의 의를 나타내신 것은 자신도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또한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하는 분이심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예, 우리가 예수님의 의 안 가지고서는 못 들어가요. 에베소 3장 12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예수의 의를 힘입어서 다음 대항과 당당히 들어가면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마태 22장 1절 이하에 거기 혼인잔치 비유가 있는데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이 청함받아서 그런데 나중에 주인이 들어와서 보니까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습니다. 주인이 당신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왔습니까? 이건 무언이에요? 이 사람을 어두운데 내쫓고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어두운데 내쫓겨가지고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것은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이뤄놓은 의를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천주교하고 우리 개신교하고 뭐이 다르나 하면 천주교는 내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그거고 우리 개신교 노토는 내가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게 달라요. 천주교는 자기가 의를 얻기 위해서 교회도 나오고 의를 얻기 위해서 선행도 하고 천국 가기 위해서 말이죠. 안 됩니다. 우리는 받은 바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교회도 나오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의를 얻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점점 의롭게 만들어져 나가는 거예요. 자기 구원이 이루어 나가는 게. 미국이 지금 참으로 다 타락했어. 내가 43년 전에 들어갔는데 그때보다도 많이 타락했어. 미국에서 지금 동성이혼에 결혼하는 것을 합법화시키는 주가 여러 주가 생겼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남녀가 결혼하게 이렇게 창조하신 것이 남자가 왜 이렇게 남자와 더불어 결혼합니까? 그걸 망하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 소돔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소돔이라는 것이 남색 하는 거예요, 이게. 소돔 고모라 망한 거는 남색 음란 방탕으로 망했습니다. 그 찾아온 노새집에 찾아온 그 천사와 더불어 가늠하게 해달라고 아웃을 치지 않았습니까? 그래 망했었다. 불러 망했단 말이에요.
미국이 지금 그렇게 대합법화시키는 규제가 여러 주가 생겼어요. 그래도 미국에서도 진리 지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 가운데. 얼마 전에 그 켄터키주잖아. 40대 여잔데 공무원이야. 아니 동성 결혼한 그 부부가 와서 결혼 증명서를 해달라고 그래요. 이 여자는 독실한 보수주의 신앙 가진 여자예요. 거절했단 말이에요. 거절한 것이 이게 큰 문제가 되었어요. 어찌 이렇게 네가 거절할 수가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거절함으로 인해서 한 5일간 구류됐고 또 그 자리에 떨어지고 그 여성도 보면은 내가 직장을 떨어지면 떨어졌지. 동성결혼하는 거 성령 반대이기 때문에 못 해준다. 왜 못 해주느냐? 성령 위반 때문에 못 해준다 말이에요. 그렇게 강하게 나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 지켜야 돼. 다른 사람 다 넘어가도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백성 미국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빨리 해야 돼.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심. 예수의 의를 얻는 방법은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돌이요.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하였고, 또한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라고 하였다. 그들은 말씀에 예수님은 돌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기초돌로 삼아서 집을 짓지 아니하고 예수님 내버렸습니다.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돌이신데 예수님에게 부딪히면 다 깨져. 예수님에게 계란을 가지고 돌을 치면은 계란이 뭐 다 깨지지 남아있을 수 있습니까? 믿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을 주지 않고 대항하면, 거스리면 계란을 가지고 밥을 치는 거나 마찬가지죠. 다 깨져요. 이제 세상이 점점 다 불신앙의 세상이 되니까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하늘에서 사람의 손이 아닌 공중에서 돌이 하나 또 온다고 그랬죠. 또 올라와 가지고 우상의 발을 쳤다고 그랬어요. 우상은 그 세상 모든 나라들 우상의 발을 탁 치니까 그 우상의 산산조각으로 깨져나가 가지고 말이에요. 다 없어지고 우상을 친 돌은 점점 커져서 천하에 가져가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돌이 누구십니까? 돌이 예수님이야.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불신앙으로 죄악이 점점 관행해 나가니까 하나님이 이제 한번 돌로 세상 나라를 다 멸망시키고 가루를 만들고 그때 되게 되면 다 망합니다. 미국도 망하고 한국도 망하고 세상 나라가 다 망해. 돌의 나라 천년왕국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요. 그 나라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광과 권세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 그것이 하나님이 세상 나라를 다 멸망시키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국적인 목적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재림으로 믿는 사람들, 믿다가 죽은 사람을 다 부활시키고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 다 변화시키 위해서 공중으로 휴거대에 올라가고 세상은 다 불러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 보면 멸망시키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건 종말의 이와 같은 멸망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 마쳐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을 자, 어떤 사람이 이 중요한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첫째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둘째로 어떤 사람이 구원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남겨두시는 자예요. 이때 남겨두심을 받는 자들이 되도록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의를 얻어서 영원한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큰 승리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다 예수를 영접하시고 남은 자가 되어서 이 영광에 참여하시기를 축원하는 바입니다.